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옥에 그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로 16절의 말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 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서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거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내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며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오늘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이라는 주제로 이 새벽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바벨론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고 또 마지막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를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하게 되어져서 결국 이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글씨를 쓰게 되어지는 사건으로 유명한 사건을 남기게 되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로 벨사살 왕의 큰 잔치입니다. 1절로 4절의 말씀인데 이 귀인 1000명을 귀족 1000명을 초청을 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앞에서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시니라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1절에 보니까 사람을 위하여 큰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권력을 행사하는 이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악인의 특징이 향락을
즐깁니다. 여러분, 술을 마십니다. 그랬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2절에 보면은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은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여지는 이런 아름다운 귀한 거룩한 기물들을 가져다가 이제 그것으로 술을 마시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성물, 거룩한 기물을 무시하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4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 이런 것들로 만든 신을 찬양하는 거죠. 마치 이것은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느부갓네살이 자기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라는 것과 똑같은 모습, 모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통치자인 것을 분명히 자기 아버지 세대에서도 확인하고도 이 아들이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버지의 신때에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인 것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찬양하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벨사살의 잔치 석상에 글씨를 쓰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게 되어져야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겸손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겸손히, 경솔히, 가볍게 하나님을 여기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라고 분명히 느부갓네살 임금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아들이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또 성물로, 기물로 술을 마시는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존재를 늘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경솔이가 아니고 겸손히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섬기는, 경솔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삼고 그를 경배하고 그에게 기도하며 그를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로 6절에 사람의 손가락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갑자기 그 연해가 한창 무르익어갈 때에 촛대 맞은편이니까 밝은 곳에 회벽으로 되어진 곳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글씨를 왕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 글씨를 보는 순간에 왕은 얼굴색이 변하였고 모든 잔취하던 귀인들도 놀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끌려온 포로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끌어온 왕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여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끌려온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느고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어떤 위기에서도 그는 담대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들을 끌어온 왕들이 지금 하나님의 존재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글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이방 왕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벨론 나라에 와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그 왕들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적인 초월적인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참신으로 숭배하고 고백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회개를 시도하는 왕입니다. 7절로 12절에 결국은 이렇게 이제 꿈을 글씨를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 글씨를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렀지만은 해석을 해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비가 10절에 보니까 왕비가 추천을 해서 결국 그 느부갓네살 임금 때 하나님의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니엘을 추천을 하게 되어져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부름을 받아 오게 되어집니다. 결국 다니엘은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아 쓰임을 당하게 되고 또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함으로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은 자인가 아니면 쓰임을 받는 자인가? 다니엘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자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에게 여기에 느부갓네살 임금 때도 쓰임을 받았지만 오늘 여기에 그의 아들인 벨사살 임금 때에도 또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버림을 받는 자가 아니라 쓰임을 받는 자로 하나님을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왕의 발언입니다. 왕의 발언이 13절로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 왕은 결국 이러한 사실 앞에서 왕은 이제 여기에 1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 앞에 서게 되어지고 만약에 이 꿈을 해석하면은 16절에 보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이것은 왕이 입는 옷입니다. 금사슬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것은 국무총리로 삼겠다라는 의도인 줄로 압니다. 결국은 다니엘은 이 꿈 해석을 하게 되어지므로 여러분 그가 국무총리로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손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기록한 하나님의 손은 오늘 여기에 교만하게 행하는 벨사살 왕 앞에서도 분명히 글씨를 기록하여 그 하나님의 손으로 글씨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교만한 자를 버리고 또 겸손하게 성령이 함께하는 다니엘과 같은 사람을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여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참신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에게 부르짖으며
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도구로 여러분과 제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벨사살 왕은 이 바벨론 나라의 마지막 임금인데 그가 아버지 느부갓네살 임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통치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도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성전 기물로 술을 마시며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악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참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섬기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 앞에 겸손히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아뢰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다니엘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믿음의 도구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원염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사오니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